하겠습니다. 모르고 가다 몰고 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또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실 터인데 마음과 뜻이 잘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여행사를 통하여 가지 않고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그리고 숙소도 차량까지도 직접 다 준비하여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 지도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일정을 짜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지도가 제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건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처음 가는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그다지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서 한번 본 것 같고 예전에 한번 다녀봤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이 모두가 그렇듯이 계획대로 일정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막힘이 있어서 하루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지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곳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일정 속에서 빼놓은 데도 있고 건너뛴 데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죠. 만약에 제가 전혀 모르고 갔다면 아주 낯선 곳에 갔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갔다면 계획대로밖에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작 꼭 가야 할 곳은 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도 될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에는 아마 대부분 저처럼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갈 때에는 이미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고 갔다 온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준비를 하면 낯설지 않게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낯선 곳이라고 말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공간적인 것을 생각하죠. 서울, 부산, 대전, 어떤 그 지역을 갈 때에 공간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낯설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 할 때에는 공간의 이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낯선 앞날을 향하여 모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지요. 그런데 공간을 우리가 움직일 때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움직이는 것은 다름이 있습니다. 공간에 이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일을 먼저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권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내일을 먼저 살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공간을 향하여 움직일 때에는 어느 정도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우리가 앞날을 향하여 나갈 때에는 전혀 모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퍼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가장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렇게 수많은 코로나 감염자가 있는지에 관한 과학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발표에 의하면 이 코로나19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크게 퍼진 이유는 3월 10일 이탈리아 시간입니다. 그날 열렸던 축구 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틀란타라고 하는 그런 이탈리아의 축구팀이 있습니다. 이 축구팀이 스페인의 발렌시아라고 하는 팀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그들의 홈 경기장인 롬바르디아 주에서 했습니다. 4만 명이 모여서 그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스페인의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축구 경기가 열리기 전인 9일 날에 스페인의 코로나 감염자가 589명이었는데 축구 경기가 열린 그날 10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6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불과 18일 동안에 100배 이상으로 감염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이탈리아까지 원정 응원을 갔습니다. 축구가 좋아서 갔죠. 근데 그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코로나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 다녀오면 자신들도 감염될 수 있고 자신들이 감염되면 스페인 전체가 코로나 환자로 가득 찰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갔습니다. 알았다면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갔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잘못한 일을 할 때에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많이 용서를 해주죠. 왜냐? 철이 없어서 모르고 한 거니까 좀 봐주자 그럽니다. 어른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면 크게 징벌하지만 아이들이 한번 봐줘요. 모르고 했잖아. 봐줍니다. 그런데요, 질병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모르고 감염됐기 때문에 내 몸이 적게 아픕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감염됐어도 아픈 건 똑같습니다. 모르고 감염됐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고 오늘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떨지를 모르지요.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결자해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듭을 누가 묶었다면, 결자했다면 해지, 그가 풀어냈다는 겁니다. 누가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그 문제를 자신이 책임져서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나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전염병을 내 때문에 생겼다, 내가 매듭을 지었다, 그러면 내가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없지요. 우리는 결자해지라고 하는 말을 지금까지 수없이 사용해왔지만 이 결자해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사람들의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서 나온 말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사람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결코 없습니다. 사람의 나약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시작할 때에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성주산이 있지요. 이 성주산에 오를 때에 여러분이 오르는 것과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전문 등반가가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2분 동안 산을 올랐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분 동안에는 우리 자신이 산에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5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등반을 전무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죠. 차이가 나지요. 강하고 약함의 구별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과에 이르면 이를수록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아는 것이 있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하여 무언가 전염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 아닙니까? 우리의 보잘것없음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나약함과 사람의 부족함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말씀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1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더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아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 어떤 사람도 곱게 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이 바꾸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태풍이 몰려옵니다. 태풍의 방향을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이 지역에 너무나 많은 비가 왔으니까 이 비가 적게 오는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한다 한들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이 무척이나 대단하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말로 눈부신 성과를 많이 이루었기 때문이죠. 하늘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로 힘든 높은 건물을 수없이 지어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능력함,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여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놓았던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별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관하여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연약하면서도 연약하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가지만 전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14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형통한 날에 무언가 일이 잘 될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형통할 때에 무언가 일이 잘 될 때에 자랑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과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일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 잘했다, 무언가 얻었다 할 때에는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유전자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를 통하여 그런 신체를 타고났기 때문에 운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농구를 잘하고 싶은데 키가 1m 70밖에 되지 않는다, 농구 선수 할 수 없죠.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유전자의 영향이 큽니다.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좋은가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전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잘한다 할 때에 유전자의 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환경이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로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태어나기를 히말라야 산맥에서 태어났다면 공부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프리카에 정말로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다면 공부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환경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펼 수 있는 장이 열려져 있는 것, 환경이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루려면 유전자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한, 마지막으로 본인의 노력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러다면 우리가 무언가 이뤘다 할 때에 유전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 또 자신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룬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말지요. 그렇다면 무언가 이루었다 할 때에 자신의 힘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100점 만점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는 33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33점을 얻었다 할지라도 67점은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무언가 형통할 때에 자랑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 힘든 날에 되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힘든 날에 되돌아보라고 할까요? 힘든 날에 깨달으는 겁니다. 네 능력으로만 이 얼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자라온 것은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곤고한 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뛰어나다고, 내가 무언가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성취를 얻었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곤고한 날을 당해보면 압니다. 뒤돌아보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전자와 환경과 자신의 눈으로 이 세 가지가 겹쳐서 무언가 이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곤고한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에 대하여 뒤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 길에 막히는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면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굽어진 것을 곧게 파신다면 퍼질까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몰고 가주세요.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면 하나님 굽은 길이 곧게 펴질 겁니다.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신의 삶을 몰고 가기를 소망한 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의 삶을 몰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었죠. 가을이 되면 수많은 낙엽이 떨어지지요. 이 낙엽이 있는데 이 낙엽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고 싶어도 낙엽은 움직입니다. 바람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람이 낙엽을 몰고 가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몰고 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몰고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 때에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낙엽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 다르지요. 달라요. 낙엽은 바람이 불면 움직이지만 사람은 바람이 불 때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엽은 바람을 피해갈 수 있지만 사람은
피해갈 수 없지만 사람은 바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불 때에 집에 가서 창문을 딱 닫아놓으세요. 바람이 여러분에게 몰려오지 않지요. 언제 바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창문을 열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맞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 때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온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창을 연다, 삶의 창을 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통하여 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창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주의 바람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우리가 항상 좋은 길로 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맞았던 예수님이 맨 마지막 간 자리는 무덤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무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람은 계속해서 부읍니다.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무덤 안에 갇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상을 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아니 우리의 삶이 무덤 안에 있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창을, 삶의 창을 하나님께 열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라로 몰고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창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생각합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까? 꼭 마음의 창을 열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교육조사 할 때에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현수막을 다는 일이었습니다. 현수막을 달 때에는 좋은 막대기도 필요하고 튼튼한 끈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칼과 가위입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에 구멍을 내서 바람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람길을 만들지 아니하면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 현수막이 흔들리다가 나중에 찢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현수막 구멍으로 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그 현수막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창의 문을 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창을 열지 아니한다면 강한 바람 속에서 우리의 삶은 휘청일 것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현장 예배만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정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줄어듦을 통하여서, 때로는 현장에서 예배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은 분명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이지만, 똑같이 시간을 들여 예배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똑같지는 아니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이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똑같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똑같을까요? 우리는 다른 걸 알죠. 축구 경기를 봅니다. 현장에서 보는 것과 텔레비전으로 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감동이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많은 창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창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비하며 영광 돌렸을 때에 임하였던 은혜를 우리가 똑같이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현실이 있죠. 몸으로 와서 주의 전에 예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상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상이 더 많이 만들어짐을 통하여 과거의 창고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바람을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비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현장 예비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하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인정할 현실이 있죠. 몸으로 와서 하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가 똑같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상을 더욱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찬양의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상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야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바람은 예전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르고 가다 몰고 가다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갑니다. 내일을 모르고 갑니다. 오늘 나의 하는 행동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전혀 모르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모르고 가면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몰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축구 경기, 그 경기를 통하여 스페인의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어려움을 언제 겪을지 모릅니다. 모르고 가면서 몰고 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말아야 것입니다. 모르고 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몰고 가시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몰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삶 가운데 불려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창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창을 많이 만듭시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불어서 우리의 삶을 몰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은혜자로 몰고 가시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에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도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어디든지 어디서나 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람이기에 낙엽이 아니기 때문에 창을 여는 겁니다. 창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를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몰고 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창을 많이 만듭시다. 그리하여 나는 앞날을 모르고 가지만 내 인생을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길을 모르고 가는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모르고 가면서도 내 뜻대로 인생의 길을 몰고 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몰고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창을 더욱더 많이 만들게 하시고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일수록 더욱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창을 많이 만들게 하여 주시어 주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받고 주님께서 몰고 가시는 은혜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